우리 이 세상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영역의 전문가 그리고 또 그 분야의 학문에 정통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밤잠을 자지 않으며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기존에 있는 지식에다가 지식을 계속 하나하나 더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전문 지식 갖추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 대학만 졸업하면 안 되고 이제 석사 이상 그런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야 그래도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6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냥 얼른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자, 6절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자, 여기서 사실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의 뜻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어떤 특정한 분야의 기본 과정은 다 마치고 그 내용을 완전히 잘 이해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이게 온전한 자들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그런 세상의 어떤 학문의 분야가 아니고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자,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돼요. 세상은 대학원 이상 나와야 그 학문 분야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자, 이게 하나님 지혜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진리라는 것은 몇몇 신학을 아주 많이 공부한 이 박사들, 전문가들만 알고 우리 신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진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물론 저도 이제 신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전문적인 용어도 나오죠. 어려운 내용도 참 많이 나오지만, 자, 그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기초 지식이고, 사실 신학이라는 건 도구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신학 따로 놀면 안 되고요. 우리 성경을 잘 배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거를 돕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신학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지식이 사람을 유익하게도 하고 사람을 똑똑하게도 만들어요. 자, 그렇지만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가장 높고 중요한 지혜가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작 다른 진짜로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면서도 그보다 하위 부류에 있는 그런 낮은 차원의 지식을 좀 안다고 그것을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의시된다면은요, 그거는 정말 거짓이고 기만에 빠진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미적분 풀고 저 어떤 물리학이나 화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다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 이게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짜로 참되고 진리고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지혜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만 하지만 아직 하나님께 이르지는 못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살아있는 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죽은 지혜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지혜, 죽은 지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처음에 지혜가 두 가지로 나누고, 요 두 가지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관원의 지혜, 그러니까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가 사는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온갖 말로다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설득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확실히 믿게 하고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다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밝혀지고 드러나는 사실들이 있어요. 아, 그 주장, 옛날에 그 사람이 했던 거, 그거 근거 없던 것이네,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자, 과거 우리 한국에요, 우리 이제 터널을 뚫어가지고 산에 이제 고속철도를 내려고 했어요. 그때 그 산에 있는 한 절에 있는 비구니, 여자 스님이죠. 자, 이 터널을 뚫으면은 이 산에 있는 도룡령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비구니, 이분의 그 주장에 동조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한국은 또 한다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널 공사가 진행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보니까요, 도룡령의 수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자, 그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도룡령들이.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쩌면 이제 그런 주장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은요, 사실 굉장히 뛰어난 천재다,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보통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 그 논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머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정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뛰어난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정직하고 사실 더 양심적이어야 돼요. 자, 많은 사람이,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별 의심 없이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지혜로운 말처럼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실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는 얼마든지 이 거짓을 진실처럼 꾸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러한 이제 세상의 지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이것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지혜가 뭐냐면 관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냥 세상의 지혜가 있고 통치자의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랑은 또 달라요. 실제로 그 일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권력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거든요. 자, 이 통치자의 결정은 정말 한 나라를 지키게 할 수도 있고 한 나라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고 전쟁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결정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통치자의 지혜는 단순히 말로 주장하는 지혜가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지혜, 이게 관원들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입니다. 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통치자라고 해도 어떤 결정이 옳은지, 그것이 언제나 또 그거 옳은지를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시작하려고 그래요. 전쟁을 시작하는 게 옳은 것인지, 자, 이 전쟁을 해야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 백성들을 좀 강하게 통제해야 옳은 것인지,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제3자가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 위치해 서서 결정할 때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인간의 눈으로 내가 내린 결정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그거는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이 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지만 그 유다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군사력이 먼저 보여요. 그 주변 나라의 지금 형세가 형편이 보여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고 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더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의지하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 이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권모술수 아주 그런 책략들을 잘 써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꽤 많죠. 자,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칫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몰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자, 반면에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은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처럼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 같은 사람처럼 참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가, 자, 올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들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정말로 귀중한 그런 가르침을 남긴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나 그들도 인간의 죄와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완전한 답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나 그런 철학이나 종교나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것이 아무리 높아 보이고 위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지혜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지혜를 따르느냐 하는 것이요, 우리가 뭐 그 지혜에 있어서 아마추어가 되느냐 프로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지혜를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우리랑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거야? 라면서 의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는 그 땅의 성읍이 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성이 높아요. 거민들이 장대합니다. 굉장히 커요. 그걸 보고 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저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지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 무엇을 더 신뢰한 거냐면 자신들의 계산기를 더 신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차라리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냥 거기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그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목적지를 정말 눈앞에 두고서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광야 떠돌다가 거기서 그냥 생을 마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가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 판단을 놓고 보면 그들이 머리가 나빴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본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너무나 약해요. 가진 게 없어요. 자,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가장 옳은 거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제 무엇을 보지 못한 것인가, 무엇을 계산하지 못한 것인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계산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이 세대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믿음으로 자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듭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자, 이제 그 요단강이 이제 멈춰서서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자, 이제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시는데 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래서 적을 완전히 격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믿음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에게 없는 것, 이거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온전한 자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진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면서도 이 세상의 지혜는 너무나 대단히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그거 없어도 내 삶에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요, 이 사람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일인데 그거를 권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데도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데도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당신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MRI도 찍고 정밀검사 전부 다 받아봐 라고 하면은요,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자, 학생들이 공부를 재미없어 합니다. 자, 그것도 똑같아요. 왜 공부해야 된 필요성이나 목적을 느끼지 못하면은 선생님이 공부하라 그러고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래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무조건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요, 이 복음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거 너무나 재미없고 지루한 그런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만드셔가지고 정말로 똑똑하고 또 생각도 잘하고 또 이성도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냥 병도 아니고 중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프면, 이 증상이 나타나면 자기 발로 병원에 가요. 그래서 의사한테 나 좀 고쳐줘, 치료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 그런데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지금 거의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 내가 아프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치료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를 병원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고 그는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려고 이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지혜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나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참된 지혜는 지금 오늘 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의 어떤 이성이라든지 노력만으로 발견할 수 없도록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이 구원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크고 놀라운지 우리 잘 알지 못했어요. 자, 왜냐하면 이 복음이 세상의 박사들이 가르치는 전문 지식보다 이거 훨씬 쉽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수업료를 낸 것도 아니에요. 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이거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자, 우리가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고요.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척을 통해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어요. 자, 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뭐 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우리는 돈 주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값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자, 그러고 보면 이 복음 안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우리가 엄청나게 값비싼 진주가 있고 뭐 보석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죠. 누가 좀 빌려달라고 해도요, 그거 함부로 빌려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서 에휴, 그거 가짜야, 가짜. 그거 가치 없는 거야. 이렇게 가짜라 그러고 이거 가치 없다라고 막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만 듣고 이 귀한 보석을 냅다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 사람이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마귀가 하는 행동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복음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짜 귀한 보화를 우리가 던져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이 구원의 지식, 이 지혜를 사실 우리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 값없이 그냥 주셨다고 해가지고 이거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지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생명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온갖 보화가 들어있는 금광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금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으로 그걸 캐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금강 입구까지 와서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내 계획, 내 생각만 잔뜩 세워놓고 그거를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금강 앞에 와서 서 있다고만 해서 저절로 그 순금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참된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로 귀한 걸 볼 수 있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이 통치자들, 이 결정적인 무지가, 그들의 무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이제 가장 심각한 무지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자,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건물들을 유리로 많이 짓는데요. 자, 안에서는 밖이 환히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게 짓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밝히 환히 보시지만 우리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그 유리병 너머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요즘 건물에서 우리가 유리가 이제 발전되면서 우리가 실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할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다 짓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본 거예요. 이 안에서는 보이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밖에서 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고 거기를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약 성경 가면 우리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 자,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뺑뺑 둘러싸서 포위했어요. 자, 이 지금 엘리사는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근데 그 자기의 종 게하시는 이 지금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을 열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불말과 이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 종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셔 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걸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니까 아람의 군대는 완전히 이거 장난감 군대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눈앞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만약 보게 된다면, 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겠죠. 자, 우리 사도 요한을 보면은요, 이 복음을 전했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됐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자, 이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 반모섬은 지중해 있는 돌섬입니다. 물도 없고 겨울에는 뭐 땔감도 없고 이게 생활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유배된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죄수의 신분으로 여기서 너무 고생이 심각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그 발에 엎드려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엎드리게 됐습니다. 자,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본 계시는요, 그 뭐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뭐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고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 어떠한 것인지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예요. 자, 그 광경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이게 감격스러웠는지 정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자, 이 수많은 상징을 쓰고 수많은 형상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자, 이미 이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재림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이 초대 교회들이 느슨해졌어요.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해와 고난이 심해지니까 이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세상의 풍요, 또 권력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날로 들어갑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요, 지금 이 로마 황제가 완전히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였어요. 자,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의 눈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니까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영광과 권세 가운데 7 금초대 사이를 거느리고 계셔요. 자, 오른손에 7 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결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절대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들이 가진 그 권력, 그 지위,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분의 영광의 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지혜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참으로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악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또 모든 좋은 것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구원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지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은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우리가 직접 태양을 뚫고 가고 은하계를 뚫고 저 안드로메다를 건너 광대한 우주를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태양계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태양계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태양계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어떤 결심이나 우리 자신의 머리에 지혜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자,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먼저 성령께서는 어두워진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시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또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야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나에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나랑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한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구나 라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정말 이 샘물과 같은 생수와 같은 은혜를 흐르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죄로 타들어가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세요. 죄가 남긴 상처, 고통을 다 치료해 주세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빚어가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사랑하던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서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 죄 때문에 화인 맞은 양심처럼 무뎌진 양심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상처로 인해 이렇게 굳어있던 감정도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소중한 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구나.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치료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인격 전부가 그리고 육체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을 보석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데, 정말 이 은혜와 축복이 어떤 때는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막 흘러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광야도 있어요. 성경 안에는 산맥도 있어요. 큰 바다도 있고 들판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탐험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타임지를 보거나 또는 심리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알게 되고 사람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생각은 그 사람의 영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요 말도 시켜보고 저 질문도 해보고 해서 말을 나눠보고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예 입을 그냥 본드로 칠한 것처럼 굳게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 생각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구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온전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축복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시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자,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영감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교통하세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성경 말씀과 분리된다거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성령께서는 자신이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이거 무조건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이는 건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요. 이것이 사랑함과 거룩함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세상 일에도 우리가 부족하게 되고 하나님 일에도 서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훈련을 평생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성실하고 행하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또 실패를 통해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로 뛰어난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걸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정말로 사랑과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정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그거 영적인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 잘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거나 우리가 이 현실을 피해서 막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오히려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실하게 일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잘 사용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셔요. 이 땅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잘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정말 깊이 발견하려면 때로는 우리가 세상 것들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즐거움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말씀 없이 충분히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손해를 보게 되고 길이 막히게 되고 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붙들게 돼요. 그 뜻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이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붙드는, 이끄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다고 우리가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지느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 고난이 믿음의 훈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삶 속에서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설 때 세상의 모든 것 다 타버릴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붙들 수 있고 불타지 않는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섬긴 그 사랑의 모든 수고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불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석이 돼요. 보석으로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인 성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전이 됐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 이것이 영원히 불타지 않고 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보석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지체들이 다 연합된 보석으로 거듭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자, 세상의 지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도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앞의 형편과 인간의 계산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환히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분명히 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복음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 그 안에 감추어진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머리로만 알던 말씀이 이제 우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죄로 상한 속사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보석 같은 성도들로 빚어주시고 정직함과 성실함과 사랑으로 맡겨진 삶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히 남을 믿음과 거룩한 성품과 사랑의 열매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 전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영광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상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보석 같은 성도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지혜와 눈앞의 형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화로 붙들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명의 지혜로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살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